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늘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성경에서 보면 어찌 보면 의인이라고 하시죠. 그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노아라고 완전한 천사 같은 사람이겠어요? 그렇지 못해요. 다 우리 인간은 부족해. 노아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포도주에 취해서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또 그 아들 함을 저주하는 이런 실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연약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의인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그가 그래도 다른 사람 보기에서 나를 찾고 나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악인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기에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의 교만, 자기의 성공, 자기의 출세, 자기의 명예 그거밖에 몰라요. 더더욱 이 악인은 사단의 대명사가 되어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악인의 삶은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말하죠. 이 악인의 대표적인 게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안 쭉 가죠. 그래서 이제 의인들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결국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알곡은 죽여내고 이렇게 우리가 타작을 하면은 그 겨는 가벼워서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만나래. 악인들이란 삶은 결국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삶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 손해를 봐도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지. 이 땅에서 좀 잘 된다고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고 비참한 사람들이다. 이 시편 1편과 또 한 가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시가 있다면 시편 73편이에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그 사람은 크게 시험 들 뻔했어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그는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어요. 왜 시험이 들어? 아니 나는 의롭게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저 악인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야. 이 악인의 형통을 이해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고통과 번뇌가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들은 그 힘이 강건하고 죽을 때도 노쇠하지 않아. 세상에 그런 행복한 악인이 어디 있어. 그렇게 악하게 살아 남을 짓밟고 남의 거 빼앗고 살았는데 가진 나쁜 짓은 다 했는데 죽을 때도 건강해. 죽을 때도 건강해. 그리고 그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항상 재물이 또 늘어나. 그럼 그걸 보고 의인이 시험에 안 들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편이 시편인가? 나는 그 시인이 그래 고백 아삽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재난이 겹쳐.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 답답해 죽겠어. 근데 왜 악인은 잘 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그 원인을 몰라 답답했는데 그가 깨달았어요. 시편 73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가 어느 날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악인의 종말을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여주시는 거야. 너가 시험 들어하는 저 악인의 마지막이 이런 거다 하고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그 악인들의 결말이 너무 나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4편 18절 19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가 갑자기 황폐되었도다. 갑자기 그러니까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훅 불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걸 아셔야 돼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고난 받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늘 가난한 것 같지만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결국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훅 불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가 갑자기 미끄러지고 파멸에 던져지는 것을 보고서야 그는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되죠.
자, 오늘 에스더 7장에서 우리는 하만의 모습에서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거예요. 추락할 때는 그냥 갑자기 추락해 버리지 뭐 그냥 서서히 멋있게 추락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만의 몰락을 보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파멸에 던지시는 거단 말이에요. 자, 교만한 하만은 어떻습니까? 왕의 질문 앞에 내가 가장 존귀 여기는 자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주면 되지? 그게 하만이 말이에요. 모르드게 목매달라고 소원하러 왔다가 왕의 질문을 받으니까 자기인 줄 착각하고, 이 교만한 사람은 착각을 잘해. 자기 얘기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있어. 왕의 왕관을 씌우시고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의 말에 태워서 왕이 존귀 여기는 자가 고삐를 끌고 수산성을 한 바퀴 돌면서 왕이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 그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왕 앞에 충성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오늘 장대에 매달려고 지금 왕에게 허락받으러 왔던 그 미운 놈, 그 모르드게라는 거야. 모르드게. 그러냐? 그 모르드게가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나를 죽음에서 구원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 말에 태워서 내 옷을 입혀서 너가 좀 끌고 수산성에 다니면서 그렇게 외쳐라 하루 종일.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법이다. 근데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더니 막 그냥 너무 힘들어서 누울 판인데 왕의 내시들이 와서 왕과 왕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갑시다. 그래서 죽음이 빠르게, 죽음이 비처럼 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둘째 날 잔치에 또 초대를 받았어요. 자, 우리 7장 1절과 2절 말씀, 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 그냥 왕이 에스더만 보니까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는 거야. 저렇게 예쁜 왕후를 내가 한 달 동안 왜 안 불렀지? 이 너무 그냥 너무 에스더가 사랑스러운 거야. 그리고 이제 첫날은 또 그냥 잔치만 베풀고 왕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이 둘째 날 너무 궁금한 거야. 도대체 왕비가 뭐 때문에 저러는지. 내가 왕비의 마음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줘야지. 아주 결심을 하고 왔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뭐든지 허락하겠다. 뭐든지 얘기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 뜻대로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첫날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더라면 효과가 적었어요. 왕이 고민 많이 했을 거야. 그리고 하만은 자기가 아니라 그러고 그런데 지금 두 번째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왜? 모르드게를 왕이 높이고 하만이 그 고삐를 끌고 하루를 돌았거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 하만의 부인과 이 자기 모사 친구들이 이걸 불행한 것으로 예언했거든. 당신이 결코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거야. 상황이 지금 급진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에스더는 그걸 알아요. 왜? 예수님께서 에스더의 마음속에 다 알려주신 거야. 첫날은 얘기하지 말고 바로 오늘이 이제는 그 답을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상황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걸 에스더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거야. 그래서 왕이 묻자마자 대답을 했어요. 자, 그 대답이 3절과 4절이죠. 3절과 4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자기 민족이 이렇게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 팔렸다는 건 뭐예요? 이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드렸거든요. 왕에게 뇌물을. 그 왕은 잘 따지지도 않고 그냥 허락을 했는데 그게 유대 민족인지도 몰라. 또 왕은 이 에스더가 유대인인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에스더의 가장 강력한 말은,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은 다음이야. 왕이 들을 때는 내 생명밖에 안 들려. 아니 에스더의 생명, 내 사랑하는 여인 에스더를 누가 감히 그 생명을 뺏으려 그래. 왕은 지금 상처가 있어요. 왜? 자기 사랑하는 와스디를 술 취해가지고 잘못 판결해가지고 그럼 와스디를 잃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내가 왕비를 이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가 없지. 그게 늘 마음에 안타까워. 물론 와스디가 그날 부름에 응하지 않은 건 잘못했지만 세상에 어느 왕이 부인이 한 번 부른다고 안 온다고 그 부인을 폐위시키는 그런 왕이 어디 있어. 그 술 취한 김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다 문제가 나는 거예요. 요즘 뭐 공군의 이중사 또 무슨 중사 뭐 다 술 취해가지고 회식하지 말라는데 코로나 때 갔다 오다가 숨기려고 보고도 못하고 그냥 술 취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술 취하니 용기가 생기고 여자가 또 술 취하니까 또 뭐 이런 여자 정도는 뭐 함부로 다뤄도 되겠다 또 이런 게 생기고 이 서로가 다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백성들에게 큰 아픔이 되고 대통령까지 사과하고 이런 참 안타까운 거죠. 물론 추행한 사람이 다 잘못한 거죠. 여자가 아무리 술 취해도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죠. 그건 100번이라도. 근데 다 잘못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술이 이 아하수에로 왕도 결국 이 술이 그렇게 사랑하는 와스디를 폐위시키기까지 만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술 취했지만 이젠 정신이 바짝 차린 거야. 이 에스더까지 잃어버리면 안 돼. 이제는 감히 누가 내 왕비를 건드리냐 말이야. 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누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내 왕비의 생명을 빼앗으려 어느 놈이냐 말이야. 어느 놈이냐. 다른 건 들리지도 않아. 내 민족이고 뭐고는. 내 왕비의 생명을 누가 빼앗으려 그러냐 말이야.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 6절 말씀. 6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 상황 하에서는 왕이 너무 진노했거든. 그건 하만도 용서할 수 없는 거야. 하만이라도. 그런데 하만이 자기라고 고백될 때 왕비가 그런 두려워서 떨게 되는. 왕이 너무 진노해서 아니 내가 믿었던 이 하만이라는 놈이 내 왕후의 생명을 뺏으려고 모의를 꾸며 이런 나쁜 놈이 화가 나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씩씩거리면서 이제 정원으로 이제 나간 거야. 화를 시키고 이거 하만을 어떻게 죽이지? 이게 이제 고민하러 간 거야. 좀 마음을 진정시키러. 그러니까 다급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만이야 지금. 하만. 그러니까 에스더가 만약에 이런 상황을 할 때 하만을 불러서 당신 나하고 좀 거래를 하자. 사실 나도 유대민족인데 내가 당신 뒤를 봐줄 테니까 당신이 나는 좀 보호해주고 이렇게 좀 일을 좀 이렇게 좀 타협했다라면 더 문제가 복잡했겠죠. 근데 오직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만 바라봤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제는 하만이 왕비 앞에서 막 두려워 벌벌 떨면서 자기 생명을 구걸하는 신세가 됐어. 왕비님,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왕비님이 유대민족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 생명만 좀 거저달라. 요즘 말로 하면 유배도 갈 테니까 내 생명만 좀 보호해달라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관직 삭탈해도 되고 재산을 다 뺏겨도 좋은데 제발 내 생명만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왕비 앞에.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제 왕이 화를 좀 풀고 이 하만을 그냥 두면 이놈을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자,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내 앞에서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죽은 사람 염할 때 얼굴 싸잖아요. 죽은 사람도 그렇게 하고 죽을 사람도 얼굴을 싸매. 그러니까 단두대에 사형당할 때 얼굴을 감싸요. 그 눈을 보지 않아 서로가. 왜? 그 사람이 이제부터 빛을 볼 수 없는 거야. 얼굴을 감싸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왜 엎드렸을까? 걸상 위에. 왜 엎드렸을까?
그러니까 왕이 당장 그걸 보고는 아니 저놈이 이제는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그래? 화가 더 난 거야. 그러니까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그냥 왕후를 강간하는 놈은 즉석에서 그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잖아요. 끌고 나가 죽이려고. 왜 이런 상황이?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지금 에스더에게 좀 살려달라고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빌고 있는데 왜 그 모습이 왕이 볼 때는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을까?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왕비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잖아. 근데 왕이 들어와 보니까 이 하만이라는 놈이 왕비의 무릎 위에 얼굴을 파묻고 있어. 이게 보기 좋아요, 나빠요? 말도 안 되죠. 여자의 무릎 위에 치마 위에 얼굴을 파묻고 있다면 이건 어떤 걸로 오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그러면 이놈이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 왜 그 왕비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어? 자기 아내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으면 남들이 이해하지만 남의 부인의 무릎에다 얼굴을 파묻으면 이건 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왜 이런 상황으로 성경은 기록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야. 왜? 그냥 이제 하만은 그럴 마음은 전혀 없죠. 지금 죽으냐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엎드려서 이제 좀 이렇게 그 발 앞에 머리를 꿇고 좀 살려달라고 제발 생명만이라도. 발을 붙잡고 지금 이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그만 너무 하만이 비둔해가지고 미끄러졌어. 균형을 잃었어. 그 앞에 엎드려다니는 게 자기도 모르게 그만 어떻게 그냥 넘어지는 게 왕비의 무릎에 그냥 얼굴을 파묻고 말았어. 근데 그 순간 또 왕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왕이 볼 때는 아니 이놈이 감히 왕비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어? 이건 엄청난 행위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걸 강간으로 왕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감싸니까 뭐 상황을 따질 것도 없어. 뭐 잘했냐 못했냐를 따질 것도 없어. 그냥 재판도 필요 없어. 왜? 왕비를 강간하는 자는 그냥 그당 사형이야. 그냥 그거는. 자, 그러니까 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자초지종을 뭐 따질 겨를도 없어요. 여기서는. 왜? 하나님이 하만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건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생명을 구걸하다가 결국은 더 엄청난 위험에 하만은 처하고 말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내시가 들어오더니 이 하르보나라는 내시는 또 왕에게 충성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요. 이 하만이 자기 집에 지금 50규빗짜리 장대까지 지금 뽑아놨죠. 심어놨다고. 그 왕을 들으니까 이런 나쁜 놈이 모르드게 충성된 증인을 왜 죽이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만을 그 장대에 달아라. 그래서 결국은 하만이 그 나무에 달려 죽고 왕의 노가 그치더라. 참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이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만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보통 그냥 자연인 하만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는 아말렉 족속의 후예요. 아각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사시대에도 아말렉인들을 진멸했는데 완전히 진멸이 안 됐어요. 사울왕 시대도 사울이 또 아각을 살려뒀어. 그래서 사울도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그걸 모르거든. 사울은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을 못했어요. 다윗 시대에도 아말렉인들을 다 진멸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또 도망간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라는 자예요. 그는 결국 이 페르시아 제국까지 흘러와서 재상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는데 결국은 유대 민족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손에 의해서 그런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고자 하면 반드시 진멸되는 거야. 어디로 도망가도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야.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일을 예측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어떤 악한 세력, 적 그리스도 세력, 사단의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결국 그들은 한순간에 훅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공의롭지 못한 정권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찌 보면 한 나라의 운명이고 이런 지도자들의 이런 운명은 이건 하나님의 손아귀에 다 있다고. 하나님이 뭐 전혀 상관, 니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운명이 바뀌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겠어요? 박 대통령에게도, 박정희 대통령도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대통령 카터까지 와서 전도를 했다니까요. 자기도 저 구민가 어디에서 어릴 때 교학교 다녔다고 그러고 대통령이 그런 고백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지나고 얼마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총에 맞아 암살당하잖아요. 참, 자기 부인 유경수 씨가 이렇게 벌써 죽었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내를 잃고도 박 대통령이 돌아오질 못한 거야. 자기가. 결국은 그러다가 결국 자기마저도. 그리고 자식들은 어떻게 했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들은 집악지마니는 마약 중독자 되고 육사까지 나와가지고 딸들은 또 서로 싸워. 자기들끼리 서로 얼굴도 안 봐.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은 좋은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어요. 잘한 면도 있고 잘못한 면도 있어요. 우리는 잘한 면은 보고 또 인정해주고 잘못한 것을 우리가 또 고쳐가야죠.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분이 그만큼 지대한 공헌을 했거든. 그러나 그분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산산조각이 나고 이젠 딸마저 또 어떻게 대통령 하다가 또 감옥에 가 계시고 이런 불행이 왜 이러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가정이 다 아내도 총에 맞아 죽고 자기도 총에 맞아 죽고 이게 뭐예요? 이런 집안이 이게. 대통령 하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어느 순간에 혹 날아가 버리고 만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시편 73편 28절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가장 행복한 인생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남에게 간증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 얘기해봤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애를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그 집사님 말을 들으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사실인 것 같아. 어느 순간에 그가 예수에게 돌아오지 않겠어요? 위기를 당했을 때, 곤고할 때, 외로울 때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울 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데 그렇게 깨달음이 오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전도가 안 돼도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심어지면 그것이 그에게 번뜩 깨달아지는 거예요. 천둥처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 사랑 마음에 담고 오늘로 입술로 자랑하면서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